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저희들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며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라는 이 성경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가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복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 오직 사람만 복이 좋았더라에다가 복을 주었더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만 복 받는다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들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도 세상에서 큰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게다가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이렇게 사과를 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모두 다 공평하게 주는 거는 딱히 만족을 못 해요. 왜냐하면 딴 사람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딱히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만 좀 더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좀 더 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뭐 그런 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죄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말 몇 마디, 겉으로 드러나는 말, 속으로 하는 말, 이 기도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좀 쉽지 않아요.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구한다고 바로 즉석으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응답하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하는데 뭐 내일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1년 후, 10년 후 나 죽고 난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지 모릅니다. 이미 받았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구한 것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번호표 뽑고 바로 부르면 다 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욱더 안 되죠.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요즘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로바로 당일날 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요즘 세대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들어오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게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마른데 목이 너무 말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목말라. 하나님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듭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네 입에 물을 넣어줄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에게 투덜거리면서 기도했는데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 기도할 거면 짜증내는 투로 빈정대는 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매너 있게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저 사람을 해치게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이 망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도 또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기도 안 했다고 벌을 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나에게 10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저 친구네 집이 그냥 싸그리 다 망하게 도와주세요. 자,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는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 외에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애굽의 왕궁의 보디가드, 친위 대장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그 집이 굉장히 큰 복을 받습니다. 자, 아무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총리가 되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이나 보디발 집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는 어때요? 그냥 같은 요셉이에요. 뭐 몇 년 지났다고 사람이 확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이렇게 삐뚤어지기 쉬운데,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그러지 않았죠.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총리가 된 요셉이나 보디발 집에서 하인 노릇했던 요셉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총리가 될 정도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리더가 잘하면 그 조직이 커지지만,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이 또 커집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고 주의 있게 보고 오랫동안 관찰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막 튀어나와요.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더라 이런 거 보면 그 아이를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 보면 팍 튀어나와요. 베토벤 같은 사람들 보면 귀도 어둡고 이런데도 막 작곡하는 거 보면 그냥 술술 나오고 보통이 아니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조직들이, 그 집단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많은 복을 받게 되죠. 많이 부유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노예였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 요셉을 노예였지만 인정하고 자기 집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봤자 노예니까 바닥이나 닦아 이랬으면 어때요? 뛰어난 사람 있어도 쓰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예지만 내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뛰어나다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만 하더라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을 통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큰 거지만,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 또한 그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얻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간 사랑 정도만 해도 무시하지만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 가문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을 해주면 너도 좋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은 돼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어때요? 못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잘한다고 하면 어때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어쩌다 운이 좋았겠지? 태생이 그런데? 너 원래 그랬잖아? 이러면서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꾸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죠. 저주한 사람 복 못 받는다고. 복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뭔가 태생이 좋을 수도 있고 자기만의 능력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쫓아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괴롭게 만들었고 보디발 또한 요셉의 억울함 들어주지도 않고 노예니까 그냥 내쳐버리죠. 자, 복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땠어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주인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내쳤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완전히가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흠이 조금만 있으니까 내친 거예요. 조금 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능력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이렇게 내치는 게 많아요. 자기 복을 밀어내는 게 많다고요. 자기 가정이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을 쳐내는데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복이 계속 받기 어렵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이 노예니까 적당히 내쳐도 된다고 생각했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고 보디발은 요셉이 노예니까 억울함 들어줄 필요도 없이 그냥 감옥에 넣었죠.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부족해지면 자신이나 가정의 은혜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중에 또 나와요.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를 없애줬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걸고 싸워 이겨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 전쟁이 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윗을 더 많이 칭찬하기는 했지만 사울도 칭찬을 한 거예요. 사울도 많이 칭찬하고 다윗은 좀 더 많이 칭찬한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이 잘하니까 너는 그냥 나가버려. 이참에 그냥 빨리 물려줘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천천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에게 칭찬을 덜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능력 있는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쫓아내요. 근데 이제 유능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요?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터지면 그냥 나라가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없으니까 싸울 때마다 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이 안 나요. 사울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소리 듣게 돼요. 왕 노릇 되게 못하네, 무능력하네 이런 소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랬다면 어때요?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칭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가 받을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사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람을 조금만 인정해주고 괴롭히지 않고 저주하지만 않아도 은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어때요? 더 큰 은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복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복 있는지 잘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만 않고 함부로 저주하지만 않아도 상당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은혜, 이 요셉 때문에 은혜가 많았어도 제대로 몰랐죠. 정말로 요셉이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계속 복 받는다 이런 거 알았으면 쫓아내지 않았겠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낸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복을 걷어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있는 복을 계속 받게 돼요. 요셉을 미워하지만 않았어도 되는 것을 못했습니다. 요셉이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됩니다. 다윗이 좀 인기가 자기보다 많으니까 더 인정받으니까 거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다윗이 사실 못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겸손하고 항상 고개 숙이면서 힘든 명령 알면서도 다 들었어요. 결국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이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제일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언제 기도 응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했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얻는 복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복이 쉽게 나가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있더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너무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을 살면서 행실이 안 좋고 허구한 사람들 시기 질투만 하고 빈정거리기만 하면서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얌체예요.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면 복 더 주신다. 저주하면 저주 더 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해야 돼요. 신앙과 사랑이 조화가 돼야만 우리가 여러 채널로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사랑이 안 되면 은혜가 이렇게 쑥쑥 나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자,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줄줄 세고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 것,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고 기도로 받고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아서 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요셉의 일화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도 있고 기도로서 얻는 은혜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얻는 은혜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면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행여나 저주에서 우리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살게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